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다고 그래요. 한 마리의 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천사가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이제는 개가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가 이 쥐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호랑이 만들어 주니까 이 쥐가 이번에는 이 호랑이가 사냥꾼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탄식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쥐가 돼야 되겠다. 무엇으로 만들어 주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고, 이 변화된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가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말, 아마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도 들어 많이 하는 말일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일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많은 충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로 이 유대의 그 교권자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동시에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여러분, 이런 평소에 서로 싸우고 반목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유대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반대를 하고 로마를 아주 그렇게 적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당은 누구냐 하면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헤롯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에 아부를 해서,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해서 유대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서로 반대되겠죠. 반대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헤아리고 하는 데는 한편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우스운 것은 선한 일에는 한편 되기를 싫어하고 악한 일에는 한편을 쉽게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예매한 질문,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뭔가 자기들 궁금한 것처럼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띄워줍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야, 예수님은 로마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죄인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래 말하면 이 헤롯 당들이 예수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반역을 도모한 사람이다 라고 고발할 것입니다. 자, 참
아주 절묘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사용되던 로마 제국의 동전입니다. 동전. 우리말 500원짜리 뭐 이런 동전입니다. 가져오니까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오, 세상 역사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부릅니다.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글이 뭐라고 써있냐 하면 가이사 디베리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만인의 주,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뭐냐 하면은 이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여자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딱 보고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래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반문하지 못하고 대답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예수님이 잘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 딱 간파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예수님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 시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 실수하기를 바라고 묻는 시험이란 말이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시험은 테스트고, 실수하기를 바라는 시험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오늘 본문에서 잘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실패했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대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죽을 때까지 마주치는 시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시험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사역을 다 끝내고 마지막 1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날이 아마 화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결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은 항상 마지막에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3년 전 예수님이 공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났어, 그죠?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 마귀가 그 시험에 졌다고 물러간 것이 아니에요. 다 잠복해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마지막 이루려고 하는 이때 다시 나타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조심해야 됩니다. 50년 해로 해도요, 아니 60년 해로 해도요, 마지막에 갈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세상의 영광을 많이 누린 인물을 따진다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전무후무한,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만큼 영광과 부와 존귀를 누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두 창기가 아이 하나를 놓고 왔을 때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우길 때 그때 한 판결 아시죠? 유명한 판결, 솔로몬의 판결 있잖아요. 이 아이를 칼로 짝에서 반어주라. 그러니까 진짜 친엄마가 막 마음이 뿔뿔 일어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이 이렇게 살아도 이 아이 죽이면 안 된다. 사주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큰일 했습니다. 뭐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어떤 사사도 어떤 왕도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솔로몬 말년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우상들의 신전을 지도니 마지막에는 자기도 우상 숭배합니다. 마지막에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나중에 맨 나중에 그가 회개한 것 같아요.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회개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12지파가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오고 2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단, 남북 분단의 책임은 누가 지냐? 누가 지냐? 솔로몬이 지냐.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 때 나라가 안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갈라진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 누굴 생각했어요? 아버지 다윗 생각했어. 왜? 솔로몬 때 하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다윗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다윗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손자는 좀 멀어요. 어때? 할아버지들 아들보다 손자하고 어때요? 아무리 이뻐해도 손자는 자식과는 다릅니다. 손자 자식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마지막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시험이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시험, 나의 교회 섬김의 마지막에 오는 시험, 이 시험에서 다 승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하면, 여러분, 말의 시험이었어요.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책 잡는단 말은 사냥한단 말이에요. 사냥한단 말. 사냥꾼들이 짐승을 추격하고 탁 숨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를 탁 엿보아가지고 활을 딱 겨누는 요 사냥꾼들이 사냥하려고 대기하는 요 모습, 요게 바로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이 사냥해서 잡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 영락없이 잡힌 거예요. 가이사에게 죄를 바치라 해도 잡히고, 죄를 바치지 말라고 해도 잡히고, 이제 완전히 딱 걸리던 거죠. 말의 시험, 말의 시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말을 사냥하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보면 11장 5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향해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말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의 목을 지키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3장에는 아주 길게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 실수를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울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말이죠, 이 사울 진영에서 아멜렉 청년 한 사람이 이 다윗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뭘 들고 와서 뛰어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장에 같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큰 상처를 입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내 생명을 끊어달라. 날 좀 죽여달라.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사울 왕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칼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내가 그 왕의 왕관과 왕의 팔목에 있던 그 고리를 가지고 지금 다윗 당신에게 왔습니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에 져가지고 쳐들어가고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하나님의 선민이, 그것도 왕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이 수모를 안 당하려고 사울 왕이 자살합니다. 칼을 꽂아놓고 자기 엎드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울의 시체를 보고 이 사람이 드라마를 꾸민 거죠. 그래, 이 말을 딱 들은 다윗이 옆에 있는 자기 측근 보고 저놈을 당장 죽이라.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해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네 입으로 죽였든지 안 죽였든지 네 입으로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했으니까 넌 죽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느냐? 넌 네 입으로 시연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을 죽여서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였다는 말, 그 말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에 체크 잡히지 않도록, 말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뭐 교회 행사라든지 안내서 문자를 보내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 아니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대부분 답을 안 해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어떤 분들이 답을 해요. 네 하는 분도 있고, 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분 보면 감사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에 꼭 답을 보내면서 이래 보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신민범 이렇게 딱 보내는데 가끔씩 요 감자가 미음이거든. 밑에 요 미음 옆자 옆에 니은자가 있어요. 니은자가. 그래서 제가 이 미음을 못 누르고 가 밑에다가 니은을 누르는 게요. 니은. 그럼 어떻게 돼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빨리 확인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정 문자를 보내고 오탑니다 그래 보내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받은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말 보내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보고, 이 존귀한 권사님들 보고. 제가 그런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하여튼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목을 사냥하듯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로 인한 실수가, 말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에 대한 교훈을 봅시다. 자, 시험하러 온 사람들은 세금을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져오라 하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정치, 특별히 소유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지 않으면 또 실수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견해를 잘못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까? 남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가져가면 그거 뭐죠? 도둑 아닙니까? 그죠? 그죠? 남의 나라 땅인데, 남의 민족의 땅인데 자기 나라 땅인 줄 알고 군대를 진주시키면, 군대를 거기 파견하면 그게 뭐죠? 침략이고 그게 침공입니다. 이 소유에 대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말씀을.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에서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서로 동등하게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동등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가이사의 통치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서로 독립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다. 아니고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당시 지중해를 호수로 하는 큰 제국을 건설해서 유럽과 근동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의 기존 정치 체제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도 일정한 몫이 있다, 세상 나라의 소유가 제한적으로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본 운영 체제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이방 통치자들의 힘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겨주신 정부,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준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란 무슨 말이냐? 가이사와 대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의 이 하나님의 것은 로마 제국이나 황제나 모든 걸 다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권력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서 단순히 맡겨놓은 것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궁극적으로 로마의 권세도 로마의 권력도 다 하나님의 들어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나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잠시 동안 제한적으로 맡겨놓은, 위임해 놓은 것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임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그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대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잠시 동안 맡겨놓아서 가이사가 통치하는 그것은 바치고, 그러나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 드려야 한다. 이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건강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뺏깁니다.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제국의 모든 권세와 영화와 소유가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 1239페이지. 구약성경 1239. 자, 봅니다. 다 찾으셨죠? 30장,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말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바로 그때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이 소유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예. 바라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소유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항상 언제 찾아온다고요? 마지막에 크게 찾아옵니다. 마지막. 또 시험은 어떤 도구를, 마귀는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말에 대한.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요? 소유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하나님의 건 하나님에게, 가이사인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